네, 2교시 시작했습니다. 2교시에는 이제 종교에 대해서 그 개념과 그 정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준비한 화면 같이 보아 나가겠습니다. 자, 세계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들이 거의 아시아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도 아시아권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그 점에 대해서 꼭 알 수 있길 바라고, 심지어 그리스 사상도, 고대 그리스 사상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상당히 아시아, 특히 힌두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거기까지 우리 학생들이 연구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일단 대부분의 종교들이 아시아권에서 기원했다 하는 정도는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아시아 지역은 인류의 정신적, 영적 고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종교 일반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한국, 일본과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 종교의 어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종자는 마루 종자입니다. 마루 종자. 우리가 이불 깔고 눕는 그런 마루가 아닙니다. 용마루를 의미해요. 용마루. 자, 전통 가옥을 보면은 이 가옥의 맨 위에 해당하는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용마루예요. 건물과 집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 구조죠. 이게 바로 용마루입니다. 용마루. 또 용무라고 하는 뜻일 뿐만 아니라 또 거꾸로 가장 밑에 있는 근원, 어떠한 사물과 사태, 이런 모든 근원을 말하고 근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꼭대기요, 가장 아래에 깔린 근본, 근거,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으뜸, 으뜸종, 용마루종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종자 자체가 존경하고 숭배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우두머리, 가장 뛰어난 것. 또 어떠한 갈래, 우리 한국 불교계를 한번 보면은 태고종, 조계종, 법상종 듯이 종자로 그 교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감리회, 장로회 이렇게 회를 쓰는데, 불교 쪽에서는 어떤 교파를 의미하는 말로 법상종, 조계종, 태고종, 진각종 이런 종자를 씁니다. 종자. 비슷하게 또 높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마루로서 높이다, 향하다 등등 이런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할 때 종자는 으뜸, 가장 높은 것, 가장 높으면서도 가장 깊은 것, 이를 의미한다. 그러면 교는 뭐냐? 가르칠 교자죠. 가르칠 교. 예, 교육. 교육할 때 이 교자를 씁니다. 그러면서도 본받다 하는 뜻이 있고요. 가르침임이라고 하는 가르침. 교육의 내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불교, 도교, 유교 할 때 가르칠 교자를 쓰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가르침. 예, 가르침. 또 한자 문법을 배우면은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함하는 어떤 사역동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네. 또 교령이라고 해서 임금의 명령, 또 윗사람의 명령할 때도 이 교를 씁니다. 교지할 때 그런 의미로 쓰이죠. 교지. 이거는 왕의 교지다, 교황의 교지다 할 때, 교지할 때 교를 쓰고요. 물론 종교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결국 한자 문화권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으뜸 또는 근본이 되는 가르침임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혹은 후기 산업사회를 사는 서구 선진국의 경우 종교를 누가 으뜸되는 가르침,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할까요? 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케케묵은 과거의 유물, 음? 또 해체하고 또 무너뜨려야 할 인간 정신의 구습, 도리어 인간을 억압하고 불평등을 주장하고 계급을 고착시키고 또 성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과거의 정신문화, 과거의 구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 할 거 없이 그렇게 비판을 받아요. 예. 그렇지만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과연 불평등을 조장하고 계급을 공고히 하고 성차별을 당연시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을까? 이건 우리가 두고두고 분석하고 알아봐야 할 몫입니다. 그러면 유럽권에서는 종교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특히 유럽권에서의 종교의 어원은 어떻게 되는가? 라틴어, 렐리기오, 렐리기오에서 유래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 렐리기오라고 하는 말은 넓은 의미로 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교제, 그렇죠? 대개 종교는 신이 있다라고 상정되고 그 신을 숭배하고 예외하고 또 신의 명령 또 신탁을 인간이 받들어서 실천하는 것, 실행하는 것이 대개 모든 종교, 특히 유신론적 종교의 특징입니다. 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교제가 렐리기오다. 렐리기오다. 또 그것을 위한 제사, 기도, 실천 및 그 준비를 다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렐리기오라고 하는 말의 그 유래는 뭐냐? 로마 시대 때부터 두 가지로 추정됩니다. 하나는 렐레게레 아니냐, 렐레게레에서 온 말 아니냐? 아니다. 렐리가레에서 온 것이다. 렐리가레에서 온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렐레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다시 읽는다, 계속 읽는다, 반복해서 읽는다. 또 삼가서 경의를 표한다는 뜻에서 이 렐리기오 종교가 왔다는 뜻이에요. 렐레겔에서 렐리기오가 왔다는 그런 주장인데 반복되도록 낭송되는 종교 의식에서 연유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모든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반복성이에요. 반복성. 우리 기독교만 해도 일요일이면 주일이면 반복해서 모이죠. 예. 그리고 반복되는 예배 형식을 우리가 반복해서 실행합니다. 물론 매주 찬송가와 설교 본문이 달라지지만 틀은 그 형식은 계속 반복돼요. 또 성경도 우리가 평생 한 번 읽고 집어치웁니까? 아니죠. 예, 계속 묵상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잠언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늘 읽게 했어요. 잠언은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31장. 그렇기 때문에 한 달 30일 혹은 31일에 딱 적합합니다. 그래서 뭐 3월 22일이다. 그러면 오늘 읽어야 할 본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잠언 22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12달 동안 잠언을 거의 12번 읽게 돼요. 12번 읽게 됩니다.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종교의 특징이죠. 네. 반복되고 반복적으로 낭송되는 종교 의식에서 연유됐다. 키케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다른 한편 렐리가레에서 렐리기오가 왔다 하는 주장을 봅시다. 기독교 초기의 신학자인 락탄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요. 렐리가레라고 하는 이 뜻은 다시 묶는다, 다시 결합한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기독교의 구원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속죄, 죄가 속해지는 것, 또 영생, 요한복음, 또 요한신학이 그렇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또 사도 바울은 화해, 화해 개념을 썼죠. 화해 개념. 또 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같은 것을 보면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구원을 설명하고자 한다면은 떠났던 아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귀환하는 것, 아버지께로 다시 귀환하는 것,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렇죠. 관계 회복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계 회복.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 곧 종교다. 매우 기독교적 그 설명이죠. 참고로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무속의 이 무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묘하게 기독교의 메시지와 또 유사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무속 무자를 고대로부터 어떻게 썼는가 추정해 보면은 이렇게 연유가 됐다고 하는 거죠. 예, 이게 이렇게 십자가 비슷하죠. 또 하켄크루이츠라고 해서 나치가 썼던 것, 혹은 불교에서 쓰는 만자, 기독교의 십자가, 불교의 만자, 또 하켄크루이츠 이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요게 이렇게 변했고 또 이렇게 변해서 최후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학자에 따라서 이 하늘과 땅을 중매하는 중기하는 사람 이런 뜻에서 무자가 왔다 그렇게 설명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이 세상과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그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서 막혔던 담벼락 혹은 사망의 구렁텅이를 메우기 위해서 오신 중보자로서 활동했죠. 예수님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시죠. 재밌어요. 이 무자의 고대 형태를 보면 이렇게 아주 십자가랑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기타 다른 사상가들은 종교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정의 내리고 규정하는가. 근대 형이상학의 완성자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헤겔은 모든 인간의 상호 관계와 활동과 희열과 인간의 존중이 여기는 모든 것이 다 협조되는 것이 종교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종교를 멸시하지만 헤겔 같은 위대한 철학자가 볼 때는 종교는 인간의 모든 거다. 인간 정신, 특히 인간 의식과 정신과 인간의 모든 삶의 그 무형적 자원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호관계와 활동과 희열과
인간이 존중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협조되는 것이다. 아주 후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또 막스 밀러라고 하는 사상가는 종교는 무한한 종교를 지향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무한한 존재. 앞으로 힌두교도 배우고 우리가 노장 철학도 배울 텐데, 물론 불교도 그렇고요. 좌우지간 종교는 무한한 것을 사유합니다. 뭐 있다가 사라질 것, 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이런 것을 사유하지 않아요. 무한한 것을 사유하고 무한한 것을 존중하고 무한한 것을 추구합니다. 종교의 특징이에요. 제법 잘 지적해낸 것 같습니다. 또 헤겔에 앞서서 활동했던 독일의 철학자 쉘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두 가지 사이에 있는 가장 높은 조화 의식을 종교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예, 우리의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두 가지 사이에 있는 가장 높은 조화 의식을 종교라. 예. 상당히 뭐 실천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정의를 내렸죠. 또 스피노자라고 하는 또 아주 위대한 철학자, 한 철학자는 종교는 완전한 일을 알고 신비한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유대교인도 아니었어요. 유대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로 보자면은 상당히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에 해당하는 정의를 내리지 않았나 싶어요. 네. 또 슐라이어마허 기독교 신학자이자 목사이죠. 근데 슐라이어마허는 인간이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지적 대상으로 아는 것을 그렇게 탐탁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은 좀 불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아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될 때 특히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종교적 감성, 종교적 감성으로 종교적 감수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게 되는 것이지 헤겔이 말하는 것처럼 이성적으로 분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따지고 또 이해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슐라이어만에서 이른바 감정의 철학자라고 평가되죠. 감정의 철학자. 종교는 인간 의식이 본질적이며 주관적인 감정, 주격이 아니라 주관적인 감정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다. 종교의 내용은 잘 들어보세요. 네. 사상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다. 이 사상도 아니다라고 하는 요 진술에는 종교를 이성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적 대상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헤겔주의를 반박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행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기독교를 윤리, 도덕, 실천으로 해명하고자 했던 칸트를 반대하면서 말하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헤겔은 종교, 기독교를 이성적인 차원에서 해명하려고 했고요. 또 칸트는 종교를 실천, 도덕으로 해명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슐러이머는 그 둘은 그 종교에 대한 바른 접근이 아니다. 종교에 대해, 신앙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만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이 감성, 정서적인 문제로 접근해야지 온당하다 했습니다. 다만 유한한 인간의 영원한 이익에 대한 쉽게 말해서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직관적인 감정적인 관계다. 그러므로 신앙은 인생이 신과 교제하는 절대적 의존의 생활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의존, 슐라이어 마는 절대적 의존 감정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 인간이 하나님에게 귀의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자기의 전인격과 존재의 그 모든 것을 다 바치고자 하는 그러한 감정,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절대적 의존 생활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이제 인간의 진리를 체득하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종교는 정신적 활동의 극치이다. 종교적 정서의 본질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귀의하는 감정에 속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이제 슐러의 마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나갈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뭐 슐러의 마를 더 깊이 공부할 이유는 없는데, 특히 슐러의 마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칭송을 받고, 또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그 어떤 뭐랄까, 에, 그 자유주의 신학을 열었기 때문에 아주 혹독한 비판을 많이 받아요. 우리 장로교 신학의 특징은, 이른바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은 에, 그러한 그 명료한 언어를 통하여서 신앙을 고백해 하고 또 교리를 수립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명료한 언어, 명료한 신앙 고백, 또 언어를 통하여서 교리적인 작업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 헤겔처럼 이성적으로, 교리적으로 그 교회를 또 신학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근데 슐라이어마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하니까 문자주의자들, 신조주의자들, 교리주의자들은 슐러의 말을 좋아하지 않죠. 예. 더군다나 슐러의 말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형성됐다. 응? 교계 일각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마귀의 신학, 응? 배교의 신학, 배도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을 슐라이어 마어가 시작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자, 아까 칸트 얘기를 했는데 칸트가 직접 한 얘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종교는 도덕과 같은 실천 이성, 곧 의지의 기초를 둔 것이다. 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독교 윤리학이라 할지 윤리학을 배울 기회가 있을 텐데,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 실천, 이런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의지, 실천, 도덕, 윤리, 상당히 밀접한 개념으로 묶일 비슷한 용어입니다. 근데 칸트는 그렇게 종교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의지 차원에서 해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칸트 입장에서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지 않는 종교인은 종교인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도덕의 신, 윤리의 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언뜻 맞는 말 같죠? 예? 언뜻 맞는 말 같죠? 하나님은 윤리의 신이다, 도덕의 신이다. 근데 이 칸트의 또 이런 철학으로 인해서 또 자유주의 신학의 또 한 축을 형성을 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에는 또 신칸트 학파라고 해서 또 칸트의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은 부류가 있는데, 인간의 실천, 도덕의 종교, 기독교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도덕적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렇게 묘사가 될 수 있는가? 기독교를 윤리로 환원시킬 수가 있는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돌 맞아 죽을 뻔한 여자가 등장하죠. 당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음행한 여자는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이지만 인간의 도덕관념이나 인간의 그 윤리관념 또 보편적인 종교관념에 의하면은 그들이 맞죠.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은 벌 받아야 된다는 것. 응? 또 사회적 규약이 음행한 여자는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규약이 있다면은 그걸 따라야 되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집었던 돌을 다 내던지고 자기 갈 길로 갔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죄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살려줘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도 아니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하고 음? 정말 허송세월 허랑방탕했던 그 음?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얼싸안고 얼굴을 부비고서 잔치 벌리자 하잖아요. 이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이 도덕적입니까? 윤리적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 보편적 윤리성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를 도덕으로 윤리로 환원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피테라고 하는 또 독일의 철학자는 종교는 도덕적 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신앙을 일컫는 말이다. 종교는 인간 의식에서 일어나지만 그 근본은 신에게서 온 것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 뒤늦게 그 독일식으로 읽으면 두어카임,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뒤흑갱인데 이 사람은 종교를 색다르게 접근했어요. 자, 일단 이 사람이 한 말을 보겠습니다. 종교는 사회의 집합적 표상이다. collective representation. 이 사회의 집합적 표상이 개념화한 것이다. 이를테면 토템은 어떤 부족에게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 동식물인데 이것은 인간의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다. 그렇게 토템은 특정 공동체의 핵심적 가치를 대변하는 상징이 된다. 따라서 토템에 대한 숭배와 신앙은 한 공동체의 결속을 가져오는 가치를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종교의 대상은 한 사회이게 된다. 사뭇 기능적인 차원에서 또 사회학적 차원에서 종교를 정의를 내리고 규정했습니다. 종교란 뭐냐? 어떠한 집단, 사회가 구성되고 기능하고 평화와 조화를 유지하게끔 하는 어떠한 표상, 상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뭐 인디안 부족은 부족 나름대로 어떤 부족은 늑대를 숭배를 하고 어떤 부족은 뭐 독수리를 숭배하고 과거에 우리 고조선 사람들은 곰을 숭배하거나 또 호랑이를 숭배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곰, 호랑이, 늑대, 독수리가 아니라
그것으로 상징되는 한 부락, 한 공동체요. 또 그것을 숭배함으로 공동체의 구성과 결속과 조화와 또 생산을 이루게끔 한다. 그게 곧 종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또 참 일견 의미가 있어요. 종교의 위대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의 통합과 또 평화, 질서 유지죠. 음, 인간이 그것을 위해서 부지불식간에 종교, 신앙을 형성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학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정의죠. 예. 또 베르코프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는 뭐 신학자이기 때문에 아주 기독교적 관점에서 종교를 정의 내립니다. 종교는 인간과 신 사이에 맺어진 진실하고 생명 있는 의식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것은 신이 스스로 인간에게 계시함으로 결정된 계약이다.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을 인간이 형성했다. 응? 두르카임처럼 필요에 의해서 사회 통합을 위해서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인간이 부지불식간에 고안해서 만든 건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했고 예수를 통하여서 계시한 것 그것을 받들고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종교가 형성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냐 계시로 주어졌냐 이건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이 베르코프는 그렇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종교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이 스스로 인간에게 계시함으로 결정된 계약이다. 또 그 표시는 예배와 교제로와 봉사로 된다.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이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그 이제 본질이 그 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 요건은 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자기를 인간에게 계시하심과 또 인간이 그 계시를 받아 실행하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고 계시하고 또 인간이 그 계시를 믿고 수용하고 그 계시대로 따르는 것에 이제 종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제가 요약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좋은 거 다 믹서해서 갈아 넣어갖고 쪄내면 돼요. 자, 종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어떻게 정의 내리냐? 종교는 인간에게 경외감, 아름다움, 윤리, 근원적 지식을 불러일으키면서도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대상으로 상정된 존재나 궁극적 실제에 대한 관습화, 조직화된 신념 체계이면서 특정한 예배 행위와 이타행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실천을 이타행이라고 합니다. 이타행을 요구하는 문화적 형식이다. 저는 종교와 기독교의 그 본질을 따로 의식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제가 정의한 내용은 기독교에 그 해당하지 않나요? 기독교의 계시 혹은 기독교 신앙에 해당하지 않는 타 종교의 대체적인 그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점에 있어서 차고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타 종교는 이런 식으로 그 규정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종교는 대개의 종교는 인간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켜요. 또 아름다움을 가져다 줘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윤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알고 싶어하는 우주는 어떻게 형성됐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이런 근원적 지식을 불러일으키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대상을 믿게 합니다. 음. 그래서 그러한 아주 위대하고 숭고한 대상을 신 혹은 궁극적 실제라고 하죠. 이런 신과 궁극적 실제에 대해서 관습화된 혹은 조직화된 신념 체계가 또 종교이기도 하다. 음. 그러면서도 각각의 특정한 예배 행위를 요구하고 있고 남을 위해서 선하게 살 것을 요구하는 문화적 형식이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교시는 여기까지 합시다. 예, 교수만 계속 떠드니까 교수도 힘들고 또 우리 학생들도 졸음이 올 것 같네요. 자, 2교시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